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켜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가, 그걸 살려고 하는가.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병든 자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와도, 어떠한 우리를 위기 순간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저주받아서 죽은 거냐는 거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로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크게 주셔서 나았어요. 그러면 안 죽냐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죽든 똑같은 병으로 또 걸려서 또 죽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다 있다는 거지. 예.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언젠가는 가는 것이지만 오늘 그 시간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갈 때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 늘 기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예?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환락 가운데 살고 이겨내지 못하고, 예?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 안 되게 살고 있다면, 그러고 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달 우리 살아냅시다라는 거예요. 살아냅시다. 예?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냅시다. 그래야 나에게 어떠한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 원망하지 말고 무서워할 것도 없이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 보면 인간의 질병은 죄부터 시작되어서 질병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아담까지 올라가야죠.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뭐 질병에 걸렸더라, 배탈이 났더라 하는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처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처음이 좋았더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처음 엄마한테 태어나서 그 처음 엄마하고 같이 그 품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 부모 품 떠나니까 힘들더라, 그 얘기죠. 예, 항상 처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도. 사랑도 그렇잖아요. 예, 처음이 좋았더라. 좀 지나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요즘 사람이 어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 지나서 사람을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뭐 별반 차이 없다고. 예. 항상 처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거기 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난들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수고했지요, 땀 흘렸지요, 어려웠지요, 힘들지요, 병이 났지요, 죽음을 맞이했지요. 예.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네. 천국에는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 나는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힘과 그 죄 가운데 있기에 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 천국 주님 계시는 곳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장애에서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한 군데만 우리 영만 우리가 구원하셨다 그러면 영지주의 가는 거예요. 예? 육신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체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전체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체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만들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니까 너무 행복하다. 예.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고침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병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볼 때는 질병이 걸려서 아주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요. 왜? 마귀와 착하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는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딱 생기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것도 질병도 때론 그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고백을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오늘 성도님들 분명히 그럴 거야. 요새 우리 목사님이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예.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를 하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되겠어? 아이 글쎄 교통사고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도 꼭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유 그 집사님이 말이야 분명히 뭐 요새 하는 짓이 좀 삐딱선어 좀 타더라 글쎄. 아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정확한 미닝,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질병도 다 기쁨으로 승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만지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질병도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러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세상 속에서 간다면 그것은 온전치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오는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장모님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베드로 집에 딱 간 장모님 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누워 계시네. 열병이 나셨대. 그래서 일어나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을 보잖아요. 아, 열병 났는데 이렇게 뭐 우리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마귀에 들렸더라. 마귀를 쫓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패갖고 사람이 죽었더라. 아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뭐 최근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통해서, 목사가 안수해서 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 낫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 기도하니까 진짜 병자가 낫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병이 났더라. 아니리더라니까 내가 탁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날 것 같아요. 그런 오만함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왜? 기도하니까 나니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기도 딱 했는데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왜 안 나지? 더 세게 흔들어. 막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안 나니까 이게 분명 뭐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부르든 떨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나만 떨고 있어. 상대방은 그게 없어요. 왜요? 전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오늘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고쳐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느 목사가 신령하더라 그러면 다 줄 서 와가지고 그냥 다 날 것 같아. 안 난다니까 그랬어요. 날마다 나면은요 신이죠. 신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도 믿음 안에 그냥 확 그냥 쌓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병듦도 그냥 그 내 믿음으로 감싸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맡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안 고쳐주시잖아요. 자기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병이 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거에 병은 안 고쳐주시잖아요.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심장마비가 2번 와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요? 그랬다니까요. 왜 내가 뭘 잘못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다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요.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그때마다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제가 병원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니까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이 세상에. 저런 럭키가 어디 있냐고. 없죠. 그런 럭키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한 번도 오기 힘든 거를 2번씩이나 그런 럭키가 어디 있습니까? 3세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두렵습니다. 3세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요, 저에게 영광이 조금 나타나면 금방 교만할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저를 잘 알아요. 나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요만큼 있어가지고 분명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저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아시죠? 너는 교만하면 죽어. 3세판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살아나니까요 더 여유가 있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번에 낫기가 하나님 세상에 나가고 제가 교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제가 24시간 잠 안 자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있고 그냥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며칠만.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일이 잘 안 풀려. 그냥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 그냥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해결이 딱 됐어. 한 달을 못 가죠. 또 잊어버려 그건. 다른 문제로 하나님 이것만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지치실 거야. 하나님 뭐 좀 해주면은 좀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쁨으로 좀 적어도 1년 정도는 쭉 좀 가져야 되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 하나님 요것만 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갈 때까지 그럴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요. 그러나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문 내용이 뭡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행복할 때? 막 너무 많아서?
내가 많은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물집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 봤어요. 근데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가고 싶어 하고요. 정말 목말랐어요. 날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없어져 보니까, 정말 만져보지 못하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그 순간순간, 옛날엔 생각도 안 해죠. 렌트비 왜 걱정을 합니까? 많아 죽겠는데. 예.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신경도 안 썼죠. 그거는. 예. 미리 줘도 상관없어요. 몇 달치씩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없을 때는 어때요? 그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오잖아요. 뒤돌았으면 또 오네? 뒤돌았으면 또 오네? 맨 페이몬이 이렇게 많은지.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 빨리 오는 페이몬도 기쁘더라고. 그 페이몬을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오늘 페이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오죽하고 우리 아내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요, 그 안에 먹을 게 있다고 둘이서 붙잡고 울었다니까는요. 감사하다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만큼 있다고 그게 감사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서 자그마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만져나가는 그 순간을 보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지가 않더라니까. 저는 그걸 삶으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나하나 만져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만져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피부로 체험할 때, 그때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질병 걸렸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보면서 그 고통 나도 다 알아보고 내가 그 몸으로 체험한 나가 아니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앞에 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감싸 안을 것이다. 내가 그 고통까지도 내가 감싸 안기를 원한다는 거.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베데스다라는 곳에 그냥 거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첫 번째 물이 동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병이 낫고 자기를 들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죄를 범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했다, 그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 얘기죠. 자,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전에는 예수를 보고 저분만 만나면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님을 바라볼 때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좀 돌아보시옵소서. 그 얘 말뜻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돌아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살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왜 너만 돌아오냐 그러죠? 네? 그 많은 사람들 10명이나 고쳐졌는데 왜 너만 돌아오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병이 나면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여브라임은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런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과 멀리하지 마라, 그 얘기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어떻게 범할 수 있겠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애쓸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려고 애쓸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평상시에는 어려울 때는 그냥 주일날 안 빠져요. 그냥 주일날 나와갖고 그냥 앞에 앉아갖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어디 좀 가세요. 그래요. 모처럼만, 목사님 모처럼만에 저희 한번 야유회 놀러 가자. 이해하시죠? 아무런 문제 없이. 네. 예배자는요, 주 앞에, 물론 어디 가도,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여행, 가족여행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정말 1년에 한 번 가족하고 여행 가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담임 목사 가지 말라 그랬더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괜찮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당연한 것처럼. 주 앞에 나가서 그래도 같은 교우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또 현지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의식 없이 그냥 매일 365일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루 정도 주일날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걸 갖고 뭐라 그러면 내가 열받아서 교회 못 다니지. 그런 마음 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했던 짓 또 합니다. 했던 어려움을 또 당하고 또 역시 또 그 일들 또 어려워져서 또 돌아오고 기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못하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지요. 참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요, 능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범하지 않으면 병들지 않는다, 그거예요. 요즘에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스트레스래잖아요. 스트레스. 그냥 요즘 의사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를. 네? 그냥 병명을 잘 모르면 무조건 스트레스래. 그냥 쉬어야 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 정도 그냥 약 처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원인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서 병원에 딱 가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입니다. 좀 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딱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딱 다니다가 이렇게 보다가 죄로 딱 넘어가면 가서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올 때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떠나는 법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 귀신 아들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에도
물에도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쳐. 그러고 나서 떠나간다. 그러니까 잡혀서 힘들단 말이에요. 막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누가 봐도 겁나게 만드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아니야 빨리 내려가야 돼. 주님께서는 저 밑에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다. 제자들이 그래도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각 마을에서 그냥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병든 아들을 딱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 짓고 우리 삽시다. 아야 우리 내려가야 돼. 내려가니까 그 현상이 그냥 벌어지고 있죠. 살려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일반적인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마귀가 들려서 그랬더라. 우리 그러지 마세요. 약 먹으면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 어떤 분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는 병원에 안 갑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약 안 먹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빌려서 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안 갑니다. 그냥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얘기를 해.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어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종합해서 만든 것 하나님 지어주셔서 약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다 하나님 거죠. 근데 그걸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질병도 또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어떤 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빠르면 어떻고 늦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연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기쁘는 거예요.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병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질병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죠. 왜? 죽을 영혼 이미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마귀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는, 발목 잡히는 일은 안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며 나의 죄 때문에 헤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